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어떤 그 신문사에 이제 편집장이 있었는데요. 그 편집장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예수입니다. 어서 나를 신문 광고에 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막 다짜고짜 편집장에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편집장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전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가달라는 그런 표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편집장을 향해서 당신은 내가 정말 메시아면 어쩌려고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거냐고,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메시아다. 빨리 나를 이 신문 광고에, 대대적인 신문 광고에 실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편집장은 전혀 그 사람에게 반응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니 여기서 빨리 나가달라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막 광고에 실어달라고 막 땡을 쓰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편집장이 너무 귀찮으니까 편집장이 이제 한마디 그 사람한테 딱 하자 그 사람이요,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고 얌전히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이 편집장이 이제 그럽니다. 좋소. 하도 이제 생떼를 뿌리고 귀찮게 하니까, 좋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오. 그러면 내가 신문 전면에 당신에 대한 광고를, 당신에 대한 얘기를 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편집장한테 지금 당신 내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요, 역사적인 그 어떤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그 블레즈 파스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만약에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 또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어떤 진실성을 보여준 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령 여러분 부활이 진짜였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시죠? 이제 우리 성경 보시면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또한 스데반도 그렇고 여러 명들이 다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순교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죽었다 부활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오직 그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부활의 그 죄 문제 처리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십자가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아마 남아있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결과는 뭐였나요? 죄만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어떤 죽음, 사망, 사망까지 같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만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구속 사역마저 무효화시키는 것이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시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패퇴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쓰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이제 그대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 아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도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가짜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순교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측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은 다 속여도 내 측근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만약에 제가 뭐 어떤 교주 역할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 정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 교주다, 막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저를 둘러싼 가족들은 알잖아요.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제가 가짜임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순교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또한, 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활이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다면 한번 성경을 다시 펴서 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는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